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그, 불법, 탈법, 모든 법을 다 어겨가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을까요? 저희, 참 변호인들이 대단하긴 했는데, 7만 페이지를 뒤져서, 공수처가 불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그죠? 기각된 부분들 재차, 4차까지, 3차까지 해놓고요. 다시 이제 서부지법 그 이후 악명 높은, 거기 법원에 있는 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그냥 자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벌하시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저는 이재명 씨 어떻게 이렇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든 교계에서 정치든 세상 정치든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어디 가서 정말 정치하지 마십시오. 편 가르지 마시란 얘기죠. 그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 내 편을 만든다는 게, 또 한 가지는 또 내 편도요.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쳐내잖아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세상 봐봐요. 자기 형도 그렇게 해. 자기 형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던 그 신복들도 같이 그렇게 골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죽어가고.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살인해놓고 어떻게 잠을 자죠? 버젓이? 그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양심에 어떤 영들,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요소를 빼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이유는요. 그나마 젊은이들은 때묻지 않은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도 젊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 한참 운동권 있는 친구들도 진리가 그들 안에 왜곡된 진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거죠. 왜곡되게 진리가 그것이 왜곡된 게 진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왜곡된 진리를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못 바꿉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내 안에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버젓이, 여러분 한번 그 청문회 같은 거나 헌법재판소 그 재판 과정을 녹화된 걸 보면 홍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공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그렇게 버젓이.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은요. 그나마 뭐한가 버벅대잖아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홍장원 이 사람 봐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버젓이 그 행동을 해놓고도 말 바꾸면서, 그것도 TV에 나와서 다시 또 말을 바꿔오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무섭지 않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탄의 하수인. 그러나 적어도 양심은 좀 있어야죠. 양심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요, 양심이 깨어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선한 마음. 그게 원래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악이 있잖아요. 선악은 생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만큼 뭐가요? 기회는 있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왜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 일반 교육은요, 혼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이 뭐 하라고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선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혼이 선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선량한 사람들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양심이 바른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들이 자기 의가 되면 그거는 사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들이 나의 의가 아닌 내가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예절을 배우고 우리 미풍양속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바른 마음들이. 근데 이 시대에 교사들조차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옛날에는 교사들 천직이라 그랬잖아요. 기자 정신이라 그랬었잖아요. 목회자들도요, 약 70% 가까이가 좌파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목회자들조차도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사상이 자아요.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 좀 해도 돼.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심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혼을 통하여 영으로 침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굳어지잖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도요, 굳어져 버리면 목이 곧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그것이 나를 향하면 우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돼서. 근데 우리가 선한 것을 배운다는 얘기는 그 선한 마음으로 누굴 향하게 가는 거예요? 그 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이 선할 수는 있어도 그게 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면 진리를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조차가 선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니까 진리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나에게는 소위 얘기하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추종하는 것,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선한 것이 추구가 안 되면요,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선한 게 추구가 돼요. 근데 선한 것으로만 멈춰지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 예레미야 얘기했었잖아요. 칼과 기인과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근데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안 갔을까요?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그러죠? 기준은 자기거든요. 신앙의 기준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은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 맞아 버리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기회가 있다면 이 시대에 적어도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른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거.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술, 마약, 담배. 그건 우리 몸에 바른 게 아니죠. 우리 정신에도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지면 먹어질수록. 그것이 지금은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요. 왜요? 다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흡수하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죄 가운데 분명하게 빠지게 인도합니다. 그것들은요. 미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요, 바른 자세로 바른 걸 선택하지 않으면요, 미혹은 100%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미혹이 와요. 내가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싸워버리면 또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나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은데 명령이라면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우고 싶은데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안 싸워야 돼요. 그게 나왔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점탕군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정확히 38년? 그게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너희들 분명히 패배할 거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기어코. 그 다시 뭐 합니까? 패배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내 안에 원한만 생겨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냐 이거야. 왜 여전히 아버지의 뜻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여전히 아버지의 뜻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서워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바른 걸 추구하잖아요. 부정선거나 불법적인 탄핵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나마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진리가 뭔지를 안 아는데. 근데 이게 진리의 눈을 안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그 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그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정확하게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공의로워서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보다 누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뿐이에요. 우리도 악한데 그들은 더 악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야.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인간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은 악해서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예, 6절. 시작.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명령에 순복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전제적으로 깔고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선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선하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악은 다 사망이라고요. 그러나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조금 있는 것뿐이라고요. 동일하게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그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 선이 아닌 내가 선을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1%라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하는 그 연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싫어도, 어떤 나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의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가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부모도 아니에요. 주님이니까. 자식도 아니에요. 주님이니까. 그 얘기는요, 우리 안에 생명을 추구하는 부분들이지,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악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추구되려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그 부분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선택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선택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탕자는요,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탕자는요, 다른 사람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탕자는 자기가 어떤 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악한 자들은요, 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 존재들은요, 탕자가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쵸?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그 인생들을, 그 고라당들, 그 이해할 사람들은 탕자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탕자라고 생각해서 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왜 공의를 베푸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는요, 악은 없을 때 할지라도 그들 안에 그들의 선이 생명보다 더욱더 강해서 그래요.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선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선, 자기의 기준이. 이 차이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해내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미혹당해. 그러니까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마지막 때에 명확하게. 눈물을 머금고 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왜요? 내 선이 아닌 나는 생명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아세요? 이게 배워지지 않으면요. 이게 사실 배워지지 않았으니까 사실 순복이 안 돼요. 사실은. 거꾸로 순복을 하다 보면 이게 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이 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다스리고 싶으세요? 순복하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다스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세.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을 때 더욱더 주를 추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을 때 그 양심을, 그쵸? 나의 의로 사용되어지면 나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는 더 악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기준으로요, 생명 있는 사람들 분명히 판단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죽여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는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게 악한 행동인데 그게 진리를 배워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적어도 그게 진리인 줄 알기에,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에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가말리에서 배웠고요. 자기 가문 속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전향이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왜 회개했을까요? 말 그대로요. 자기 안에 자기 의가 가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버지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에게 마음 아픈 행동을 하고 나왔지만 그 안에 여전히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준 삼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을 옹호하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고라당은 옹호하면 동일하게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요, 피하 구별 자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좌파였죠. 좌파인데 우파 행동을 한 것 뿐이죠. 행세를. 전 좌우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한다면요.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 안에 양심이 있다면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존재들도 성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도 성도인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혼합과 연합은 분명하게 달라요. 혼합되어 있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혼합은요, 다 죽입니다. 혼합은 다 죽여요. 제가 냉철하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냉철합니다. 마지막 때요, 죄송해요, 누룩은 사라져야 돼요.
유월절 날 무교절이 될 때는요, 이들은요, 뭐예요?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누룩은 다 제거합니다. 그 어린 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게 회개예요. 말로만이 아닌.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어떤 면이 있다면 여러분 다 빼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혼합된 사상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를 안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에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요. 진짜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굴 얘기하고 뭐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분명한 사실은요. 혼합하고 연합은 다릅니다. 혼합하고 연합. 제가 정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어서 진짜 웬만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누구 탓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누룩, 온전하게 내가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만 가지고 가도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요. 과연 핍박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핍박 가운데 과연 내가 주를 추구할 수 있을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남 탓하기 이전에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그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목이 굳은 백성인데 단 하나. 그래서 그들은 잡신을 아는데 우리는 이론이라도 누구를 아는 것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뿐이야.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덜 완악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지. 이 사상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제는 너무 죄송한데 너무 죄송해요. 한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쪽으로만 가야 돼요. 오죽하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죽하면. 근데 우리 본성상 뭐 하는 거예요? 예, 무섭거든요, 심판이.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이 나에게도 미칠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그 본성이.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올바로 살았다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한 길로만 갑니다. 표대를 향해서만. 그 적어도 롯의 아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못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적어도 롯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사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뭐 한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만 나아간 겁니다. 한편으로. 그의 딸과 롯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입장에서. 그잖아요. 롯의 아내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롯이 의인이래요. 롯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뭐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성경은 적어도 롯의 아내에 대한 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롯의 아내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요만큼 나올 수만 할 텐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롯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자기 가족을 향한. 여러분,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소금기둥이 되어서. 무정하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요?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해온 그 원망들, 그 불평들, 그게 빠져야 돼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선을 추구하되 생명을 취합니다. 선을 추구만 하면 안 돼요. 선을 추구하되 생명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떨 때? 순복은요, 순종은 선택입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선택은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요, 이끌어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 이끌어 열매입니다. 분리해놓지 마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순종은 행함이에요. 절대 분리해놓지 마시라고요. 마귀 새끼가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인류에게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내가 그냥 믿음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부분. 믿음은요, 구원인데, 그는 구원받은 자는요, 삶으로 행동으로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닌,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 그 신학자들, 그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자기의 종교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자체여야 되는데, 그것 안에 자기 기준이 들어가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자기 기준이 들어와서. 교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교리가 있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왜 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 교리가 왜 여러 가지예요? 그냥 말씀이면 된 거지. 그게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사단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싫으십니까? 싫으세요? 싫으시냐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해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찾을 것 같아요?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가고 싶지도 않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협착해서요. 안 보이는 거라고. 내 눈은 못 봐요. 좁은 길은요.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풀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에 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게 맞는가 틀린가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옵니다. 왜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길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길 갈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게요. 그 계속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좁은 길을 갔으니까. 왜요? 경험은요, 내가 그렇게 간 거예요, 간 거. 이게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를 실제로 지은 거예요, 경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가고 있는 걸 뭐래요. 어떤 길이 와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첫 번째 좁은 길은 눈에 안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봤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 눈으로 봤어요. 시각적으로 봤다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원망하죠. 못 갑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말씀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사람은요, 보는 데 은사가 있어. 어느 사람은 듣는 데 은사가 있어. 어느 사람은 말하는 데 은사가 있어. 어느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구체적인 작은 어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처럼 뭔가를 크게 계획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해, 좁은 길을 가려고.
내 눈은 찾을 수가 없는데 내 옆에 동료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저기야. 아무개야, 저기 개구멍이 있어. 우리 시내산 가서 개구멍 들어갔죠? 아무개야, 저 개구멍이 있어. 근데 그 안에 있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혼합이 아닌. 혼합이 있어버리면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개구멍조차 못 찾을 뿐더러요. 그 안에서 혼란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뺑뺑뺑 돈 이유는요, 연합이 아니라 뭐가요? 그들 안에 사상 안에 혼합이 있어서 그래요. 연합은요, 내가 1만큼, 1에서 10만큼 갈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또 11에서 20만큼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힘든데 어느 사람은 먼저 나보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있어.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린 사람이 있어. 그러기에 나는 아직까지 선택을 못했는데 그 영혼은 선택해서 주의 길을 가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을 그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요. 순종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간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승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는데 그걸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아이들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나오 그죠? 열심히 뭐합니까? 손바닥 넣고 그죠? 넣어서 도닥여 모래도 많이 쌓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최대한 모래성을 쌓아놓고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 살금 파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나 같은 애가 와갖고 어느 애는 당당하게 그냥 발로 쓸고 가고 어느 사람은 뒤꿈치 그랬어?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판단해야죠. 그러면 실수를 하더라도요. 그들이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때는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 실수조차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 아유, 너 실수했구나. 아이고, 괜찮아. 그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왜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렸는데,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각양 은사들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연합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은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보호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양이라고. 양인 것뿐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뿐이지 나도 양이에요. 여러분도 양이고 여러분 은사 다르고 제 은사가 달라요. 저에게 동역자가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끌고 모든 것을 리더하고 싶은 것이.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고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꼭 얘기해요. 약속의 땅에 갔지. 그러면 이 얘기를 하세요. 8장. 신명기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까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모세님 난 그럴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지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주님 주고 얘기하세요. 주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 확정 져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확정 짓습니다. 진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거 알면서도 약속을 주시려고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뭐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다가 또 뭐 한 거예요? 광야 38년, 약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인간들이 또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놋뱀을 만들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여러 차례 하나님은 이제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 깨우치잖아요. 그러고 지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근데 이제는 실제로 아들 예수가 오셔서 또 다시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럼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빼박입니다. 빼박. 이 기록된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빼박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듣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니까 너무 달라서 그걸 배제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빼박 증거가 있어도 뭐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시금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요 마지막 때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역사이기 이전에 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는요 기록된 말씀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기회인 것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경험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성이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증명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정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이기에 이 말씀 때문에 뭐 하는 거 우리는 교정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아는데 교정이 안 된다? 그 뭐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교정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100%가 아니다. 은혜는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지 자비지 긍휼이지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정시켜달라고. 이 말씀에는 아니겠다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니겠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요? 경험과 환상과 음성과. 여러분 당연하죠. 경험해야죠. 주님은. 당연하지 않으면 음성을 들어야죠. 당연하죠. 봐야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열린 환상이든 닫히는 환상이든. 근데 우리는요. 우리 기준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왜 그걸 원해요? 왜 자꾸 주의 음성을 원하냐고. 그러면 자신을 원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신을 원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결국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관점,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생각들을 보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건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태도로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또 바른 거를 간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여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나와요. 난 지금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 목사님 얘기할 때 너무 참 감사한 부분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 뭐예요? 공안에 잡혔을 때.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면 혼절하는 경우. 그렇죠. 그때 과연 내가 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나도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수면 내시경 할 때
도대체 뭐라고 옹알옹알 되는지. 그게 두렵다. 나라고 하는 그 이성이 없을 때 진짜인데. 왜? 이성은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내 생각은 얼마든지 그저 남을 속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무섭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당신은 언약에 신실하기에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나의 선함.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의 선함, 나의 의, 나의 정의, 사회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선한 판단들. 나는 너보다는 달라라고 하는 그렇죠? 그 우월감들. 난 너보다 더 도덕적이야 라고 하는 것들. 그럼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건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당신이 신실하시기에 받을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이걸 걸 알면서요. 이 얘기는요. 제발 이렇게 될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바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를 준다. 지금 기회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모든 길이에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 때문에 압살롬 사건 때문에 엄청난 그 인생에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들은 타락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 타락하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배우려고 했고 내가 힘이 들고 원망스럽지만 순종하려고 했고 어제 그분이 언약에 충실하시기에 그 언약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위기 순간을 이겨낸 것 뿐입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내 입으로 하나님 안 계셔라고 쌍욕을 하고 싶을 상황이 왜 안 생겼겠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힘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내가 넘지 않아야 될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안 넘은 거죠. 내가 피조물이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는 제가 또 오늘도 요거 전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그냥 쭉 흘러가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축복받을 비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론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함으로 내가 능력자가 됐다. 은사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에서 어떤 영광을 돌렸건 우리 피조물들은요.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기만 하시면 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꺾어 버려도 괜찮은 상한 갈 때 꺼도 괜찮을 상한 심지 꺼져가는 심지 곧 죽을 그 인생을 동일하게 부모님은 가부고 내비둬도 되는데 가부의 슬픔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그 청년의 죽음 그냥 무덤 속에 그 전에 들어가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그냥 살린 것 뿐이에요.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웬 은혜인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냥 그걸 아는 것 뿐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뭐라고요? 언약에. 그렇네. 내가 사람이었구나, 사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그냥 그걸 아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걸 아는 것 뿐이야. 거기 어떤 잘남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S대 나오면 조금 교만하고, 하버드 나오면 더 교만하고, 돈 좀 더 있으면 더 교만하고, 그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도 내 능력이란 얘기예요, 내 능력. 내 힘. 다른 거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그걸 알면 우리 인생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분이니까 내가 수명에 다 했으면 주님 품으로 데려갈 거고. 아니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이들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잖아요. 옷이 헤어졌어요? 발이 부르텄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 언약에 그 신실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냥 주님 나는 피조물이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 외에.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얘기할게요. 신명기에 보면 특히 이제는 시편 119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19편을 한번 볼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절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대요. 누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근원은 뭐예요, 사실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행위가 뭐라고요? 온전해요. 완전해요. 이 탐임이에요, 탐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보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준이 다 어디예요?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요. 이걸 알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진짜 소화시키면, 이게 우리 삶 속에 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얘기할 때요. 진짜 은혜를 모른다고 많이 얘기했죠. 진짜 그 은혜를. 기준이 다 뭐게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준 것, 그것만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혜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개발해서, 내가 발견해서, 내가 돈 주고 사서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희생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돌려줍니다. 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질적으로요. 근데 거기 어떻게 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단지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전염병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금 정의를 내려드릴 텐데 어쨌든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명령이네요. 그렇죠? 그분이 명령하사 주께서 그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명령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순종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피조물로서의 자세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예요. 저 여러분이 어떠한 성공을 하더라도, 어떠한 출세를 하더라도, 교회를 수만 개, 수천 개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성공하고,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때 저 여러분을 순교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정말 흘러왔잖아요. 흘러왔기에 더더욱 이런 경우에는 가끔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요즘 좀 자주 있는 편인데 특별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간과하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정말 안다면 진짜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단 5분이라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자, 내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취하고 바른 마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의 힘이 아닌 난 단지 순종한 것뿐이고 당신이 언약하신 그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었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진짜 그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1분이라도.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늘 항상 우리 혼의 자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바른 마음, 바른 태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내 생각이 아닌, 내 느낌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 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정말 심령 속에 이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를 판단할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생각할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단지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잖아요. 그 긍휼을 구하는 자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저는 심령 속에 진짜 이것만 구했으면 좋겠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오직 그분의 언약,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분, 그 신실하신 그분만 100%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살아계시기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명령을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든 근원 주님에게서 나왔사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포장된 이 생명들, 생명이라고 하지만 나의 의, 생명이라고 하지만 이 종교적인 열심, 생명이라고 하지만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선함들, 주님 포장된 것들을 벗겨주시고 오직 의의 의가 아닌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살 수밖에 없음을 더더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줄 아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주를 쫓아갑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겠사오니 아버지 나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나만의 인생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에게 허락하신 근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함께 연합되어 그 좁은 길을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 혼자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지체와 함께 지체와 더불어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혼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의 피로만 연합된 성도, 연합된 지체,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가정이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서 오직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의 듯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됨에 동참하는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